예화를 하나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가대에 새로 들어온 성가대원이 있었는데 너무 심각한 음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 말고요. 성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음을 못 잡고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휘자가 감당이 안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덩달아서 헷갈려가지고 음을 못 잡습니다. 성가대장이 고민하다가 이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만두게 하는 방법 없을까? 답이 안 나와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집사님은 성가대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사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는 목소리 큰 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거기로 가야 됩니까? 저는 성가대가 좋은데요. 그 부서에 꼭 집사님이 필요하고 또 솔직히 집사님 음이 좀 많이 틀리는데 또 그 큰 목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음을 못 잡고 성가대가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몇 사람 정도 되는데요. 뭐 양옆에 이렇게 해서 한 3명 정도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3명 정도면 양호한데요. 저는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고 힘들어하는 사람 30명도 더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설교 잘 알아두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선지자 불의 종 엘리야가 고독과 낙심과 절망과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많아도 몇 가지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회의에 빠지고 낙심과 시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될 때 회의에 빠지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할 때마다 일이 안 될 때 사람이 심각하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고독에 빠지고 낙심과 탈진에 빠졌는데 그 이유도 가만히 보면 이 3가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왜 낙심하고 때로는 고독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처를 입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문제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말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다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7가지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고민과 의문 때문에 그는 사실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는 게 좋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던진 그 모든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엘리사를 만나라.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후계자로 세워라.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만나면서 엘리야에게 너만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사같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그걸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언약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백성이 주님의 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이 회복이 되는 것은 신앙만 있으면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돌을 주워다가 급격하게 단을 만들고 예배하고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냥 단이 무너지고 헐어진 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이다, 신앙. 네 번째로 주님의 선자들을 다 죽였다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숭배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고 주의 선자를 다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사뿐 아니라 다른 선자들을 다 불러서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엘리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성천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돌이켜 가서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많은 고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는 고민과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문제에 매여서 항상 끌려다니고 문제에 매여서 항상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찾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문제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분노하고 화낼 일도 아니었어요. 바보처럼 서두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묻고 찾았더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은혜로웠을 것이고 행동도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서 또 우리의 기질 때문에,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막 달려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안 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달려가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능력의 종이,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고 탈진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사람, 불의 종 엘리야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종종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혹시 부부간이면 여보 한두 번은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여보 한두 번은 괜찮아. 그렇게 여유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똑같은 불신앙적인 실수를 평생 동안 계속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궤도가 수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고 뜻을 발견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생각의 단계에서 더 나가면 안 돼. 생각의 단계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생각의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행동으로 나오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갈 길을 돌이켜라, 다시 가라. 엘리야 사역이 그 순간부터 이제 끝나는 마무리 사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그 순간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반역하려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원위치하고 돌아가서 다시 훈련 모드, 연단 모드로 들어가서 뺑뺑 도는 그런 삶, 방황하는 삶을 다시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힘든 연단이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문제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피상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계속 낙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을 발견하고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같이 못난 자를 불러 하나님 구원 역사를 위해 써주시는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사는가.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죽고 없어졌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엘리야가 지금 무서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심과 자부심이 지나쳐가지고 이 자만심의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시는 데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제자, 후계자를 세워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지만 자기 체험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고백과 특성이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그 안에,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참 성경은 이상해요. 이름까지도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성경이 소개할 때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일단 길게 나오면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부모와 가문을 말하지 않아요. 족보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뭐 족보를 밝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고 말합니다. 12결의란 말은 쌍입니다. 12쌍이니까 소가 24마리예요. 24마리의 소에 쟁기를 달고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경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소 한 마리 가지고 밭 가는 것도 뭐 괜찮은데 12결이 24마리 소를 앞세우고 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 다른 사람은 4% 일하는데 이 사람은 불도저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황무지도 산도 바위산도 다 개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경영의 대가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시골 아무도 모르는 촌동네의 엘리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둘을 대조해서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소 24마리가 밭 가는 그 엄청난 밭과 재산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사의 결단력과 헌신도가 뛰어난가, 탁월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고, 너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더 뜨겁게 가진 사람이 여기 또 있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하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산에서 혼자 지내요. 기도하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동네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산으로 가요.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산에서 살아요. 산에 있었어요. 물론 엘리야는 기도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면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한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님 한 사람이 왔어요.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막 보통 철학기도 막 하고, 그럴 때 목사인 제가, 나는 40년 묵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야, 이게 초년병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겠는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보다 뛰어난 사람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든지 많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러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그건 너의 똑똑함 때문도 아니고 너의 뜨거운 열심 때문도 아니야.
내 은혜야, 은혜. 아멘입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정말 참 엉망으로 살았어요. 철없이 살고 어떻게 보면 시궁창에서 헤매고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되게,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나. 제가 군대 가서 신학교 3학년쯤 이제 공부하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함께 살아보니까 신학교 가서 많이 은혜 받고 훈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군대 가보니까 한 내후반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데, 야, 나 스스로가 볼 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많구나. 내가 목사가 되려고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성실하고 나보다 더 겸손하고 나보다 더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요령, 반질반질하는 그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게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기서 참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복음도 전하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똑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면서 먼저는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감사. 그리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렇게 쓰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목사로서 어떤 분이 이사 간다 그러면 저분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기둥감 하나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 가신 다음에 보면요, 더 잘 돼요. 그분이 없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단히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막 감동을 해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편만 들고 하나님 이름만, 말씀만 이렇게 외치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쓰여짐에서 제외되고 쓰여지는 사람만 누리는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을 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나를 불러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다목적 건물 예배당 한 건물을 짓는 거, 내 목회할 때 평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가 평생 목회하면서 예배당 한 번도 못 줘보는 그런 기회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 아니고, 다윗 같은 분은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고 헌금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윤영두 장로님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런 기회도 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도 은혜 주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오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신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 붙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이유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복이다. 쓰여지는 게 복입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것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억지가 아니라 황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기적과 행사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실제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때에 2배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횟수를 다 세보면 정확하게 2배입니다. 그는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는 능력과 영성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에 아주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젊은이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산에서 많이 보냈는데 엘리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엘리사 사역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소 한 겨리는 2마리,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는 선제를 헌신하면서 2마리의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먹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든다는 말은 종처럼 섬기는 거죠. 이 엘리사는 그 사역을 출발하면서부터 2가지를 했어요. 섬김과 나눔. 나눔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섬겼어요. 사람은요, 능력과 기적을 볼 때 감동받지요. 그런데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아, 저 사람 세구나, 강하구나, 신비하구나, 거기까지는 갑니다. 마음이 좀 열리긴 하는데 진정한 변화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오고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당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대속제물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되고 행사로 되고 기적으로 되고 능력으로 됐더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불의 종 엘리야가 있었는데, 근데 엘리야의 사역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려면 뭐 아이템 좋고 다 좋고 목 좋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잘 되는 것은요,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저분들을 맛있게 해주겠다,
저분들 여기만 오면 아주 그냥 흡족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돈으로 보고 이 사람 10%치 먹고 갈 건가? 20%치 먹고 20불? 10불?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면요 금방 주인의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달돼 버려. 알아요.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이렇게 알아요. 그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잘 되는 집 가보세요. 맛집들 뭐 이런 집도 가보면요 막 퍼주는 것 같아요. 주인이 막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이 남을까 싶은데 되는 거예요. 그럼 맛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 그 마음이 다 이렇게 전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전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다고 가정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벌어주는데 자꾸 싸움이 더 많아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뛰쳐나가고. 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자가 사랑하면서 또 교회가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 목장 소그룹이 사랑하면서 다가갈 때 그 사랑에 결국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론으로 들려오는데 사랑의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는 뭐냐면 섬김과 나눔이에요. 나눠주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9월 16일 날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더블 행복 나눔 기도회에 윤영 장로님이 첫 번째로 오셔서 간증하고 찬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45분부터 사랑과 행복의 축제를 하게 되고 또 주일날 1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때 각각 시간을 나눠서 세시봉 윤영주가 들려주는 사랑과 행복 노래 이야기 축제가 3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메일이 오는데 윤 장로님의 그 메일 내용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는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성이 느껴지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탤런트인데도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느껴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시고 좀 먹을 게 있고 은혜 받을 게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과 행복의 축제에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다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섬기고 또 나눌 수 있는 건 최대도 나누고 밥도 좀 대접을 하고 또 차도 대접하고 우리가 기도로 VIP를 찾아야 됩니다. VIP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끝과 눈길이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로 가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 계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해받아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간수장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됩니다.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목장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분인가 하고 가서 두드려 보는 거예요. 관계를 맺습니다. 초청장을 주고 차도 한잔 마시고 관계를 맺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섬겨줄 때, 사랑을 베풀어줄 때, 나눠줄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민생활은 우리 모두가 다 살아와 살지만 참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독하지 않습니까? 정말 손잡아 일으켜줄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더 힘듭니다. 우리가 손을 사로잡아주면 서로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초청하기 전에 목장 식구들도 서로 알고 얼굴 보고 서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랬다면 와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회 생활할 때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많아요.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은 혼자 초청받아서 오셨는데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은 성가대에 가서 앉아 계시고 자기 혼자 밥 먹어야 되고 그분은 바빠가지고 막 다니시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남자는요 혼자 앉아서 2주 이상 밥 먹으면 쪽팔려서 안 옵니다. 이제 절대로 안 옵니다. 저도 그래. 저도 어디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자기네끼리 막 행복하게 웃고 좋아하는데 나만 혼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다. 다음엔 거기에 발걸음이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가 따뜻하게 가족같이 사랑으로 환영하고 영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평생 단 한 명만이라도. 제가 내 평생 하면 여러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데모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한번 다 같이 내 평생 단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서 결실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